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연달아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다. 참 그래요. 우리 인생은 참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이쯤 되면 공부도 많이 했고 이쯤 되면 경험도 많고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에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서 또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만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를 고민하게 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첫 번째로 공정한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나누어라. 나누며 살아라. 솔로몬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움켜쥐며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 그리 말했죠. 이것은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끼고, 그렇죠? 물론 아껴야 됩니다. 저축도 하고 저축해야 돼요.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움켜져야 돼. 더 나아가서 움켜쥐고 살아야 돼. 보통 그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대비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누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자선을 행하고 구제를 베풀고 선교를 하는 것, 이런 나눔의 행동들은 마치 빵을 흐르는 물 위에 이렇게 탁 던지는 것과 같은,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짓이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저래 허비하는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참 쓸데없는 짓 하며 산다, 낭비한다, 그리 비춰질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대비하는 것이다. 왜? 네가 그렇게 나눠준 그것이 훗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두 번째로 미리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은 그리 말했죠. 이런저런 이유로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 인생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진다. 일자리도 쓰러지고 가정경제도 쓰러지고 건강도 쓰러지고 내가 이룬 업적도 쓰러지고 지난날의 수고도 헛것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쌓은 그 커리어, 내 명예 쓰러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쓰러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쓰러진 나무가 그 자리에 있듯이 너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쓰러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쓰러지는 순간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한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도 이런 도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세 번째로 조건을 그렇게 조건 따지지 마라. 그렇게 조건 따지지 마라. 고르다가 3배를 고른다. 매사에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성공을 거두기 위한 최적의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 최적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작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란 자신이 하는 그 일의 결과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실패의 원인조차 그 결과조차 다 알 수 없으니까 무슨 그렇게 조건 따지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야.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네 번째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야기들은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주며 살아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죠? 조건 너무 따지지 마라. 이런 약간 좀 처세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이 네 번째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번째 조항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여러분, 이 5절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솔로몬이 예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런데 바람이 다니는 길도 있다. 솔로몬이 이제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 여러분,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을까요? 바람이 다니는 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계절마다 부는 바람이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붑니까?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불어오죠. 여름에는요, 동남풍이 이렇게 동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봄, 가을에는 서남향에서 바람이 이렇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바람이 그래요. 정말 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계절마다 계절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야, 솔로몬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심지어 그 바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바람도 볼 수 없고, 심지어 바람이 다니는 길은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대충 바람이 분다. 아, 이쯤에서 이렇게 부는구나. 뭐 흙먼지 날려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바람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로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엄마의 이 태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장기들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눈은 또 어떻게 생기고, 코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 귀는 또 어떻게 생겨가지고 또 엄마가 하는 소리 다 듣는데요. 그래서 태교해야 된대요. 좋은 말만 해야 된대요. 참 신기하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기가 내 안에 있는데 엄마들도 어떻게 뼈가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 바람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태 속에 자라는 아이는 심지어 내 안에 있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볼 수 없어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태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즉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느끼듯이, 체험하듯이, 내 안에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기가 자란다고 믿고 있듯이, 확신하듯이, 알 수 없는 내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내 미래의 모든 일들,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그래요. 사람이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오만방자하지만 솔로몬의 이런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렇구나.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정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신다. 언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앞에 일어나는 만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근면 성실에 대한 교훈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근면 성실한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늑대나 곰과 같은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 피나는 물맷돌 연습을 통해서 맹수들을 무찔렀고 거기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일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면 다윗은 분명 무모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려서라도 골리앗을 사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제일 잘하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그래서 맹수들을 쫓아내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했던 그 물맷돌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물맷돌 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면 성실함에 기반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지를 아버지 다윗의 근면 성실함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면 성실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쓰임 받는구나. 그냥 나 혼자 손해보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투덜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성실함이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쓴 잠언과 이 전도서를 살펴보면 유난히 성실함을 강조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언 22장 39절 한 절만 우리가 샘플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실함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하자, 대충 하자라고 마음 먹는 사람도 있고,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열심을 다해보자, 그리 마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근면 성실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을 즐거워하라. 일상을 즐거워하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일상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이 대전의 만년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만년동에서 그 옆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 다리를 건너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신성동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신성동이라는 카페에 그 참 커피를 값도 저렴하고 그 맛있게 하는 그런 카페를 알게 되어서 그 카페에 이제 시간 날 때는 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사장님이 덩치가 이래요.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기를 썰게 생겼는데 커피를 탑니다. 그 사장님이. 근데 참 라떼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타요. 무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자주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커피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사서 길에 나오면 이 길 따라서 이쪽 담벼락에 그 장미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커피를 쫙 마시면서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다 마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그 길에도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미가 활짝 펴 있었습니다. 이 꽃송이가 이렇게 막 이만한 이런 큰 장미가 아니라 이런 미니 장미 아시죠? 이렇게 조그마한 꽃송이 그런 작은 장미꽃이 이 담벼락에 쫙 펴져 있는 겁니다. 타닥타닥하게 붙어가지고. 근데 제가 하루에 출퇴근을 매일 꼬박꼬박 하면서 그 꽃을 못 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로에 찌들어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제 눈에 안 보이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 동네 가가지고 야, 이 동네 장미꽃이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그 길 갔던 거예요. 제가 왜 그 동네 카페 커피가 맛있게 느껴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성동에 있는 카페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갖는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꽃을 보니까 세상 행복하죠. 이렇게 내가 더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길을 걸으니 같은 장미를 봐도 뭐 예쁘게 보였겠죠. 근데 정작 더 예쁜 장미가 우리 동네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일상의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즐기지 못하면서 항상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무엇을 기대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게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과 일상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특별한 뭔가를 쫓다 보면 쪽박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되는 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